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주인, 저 미물까지 공중에 나는 새 비롯하여서 모든 생명체, 미물까지 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내가 치겠다고. 내가 메데파사 나라를 끌고 와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메데파사를 불러와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모든 주도권은 유일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이 주는 거짓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멸망케 하는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말이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영원한 새 지식, 생명의 지식, 나를 건져주시는 지식,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지식, 나를 살리는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읽을 줄 알고 그것을 따를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세상에 살던 그 지식 가지고 살아요. 그 지식은 뭐예요? 사망의 지식. 자기를 멸망케 하는 지식. 그 지식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을 믿고 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지식을 갖춰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갑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잠언서에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혜요. 사랑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사랑이요. 지식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식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헤맨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그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밖에 없지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앞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잖아요.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 사상, 그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2장을 읽어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신이 그 금송아지 그 송아지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 앞에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식은 애굽에 살던 지식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지식.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지식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도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5절에 말씀 잘 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주님의 지식이 나오죠.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읽어보세요.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 연합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마음도 나오고 주님의 지식도 나오고 주님의 판단도 나온다고요.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 제거하실 수도 있고 메데파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마귀예요. 죄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세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 죄가 다 살아있어요. 그 죄를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내 속에 죄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악한 영들이 살고 있고 그러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지요. 이 점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저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선을 쳐두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를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양이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가 나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죽음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동시켜서 나를 불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주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 서식하는 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까지 불뱀에 물린 적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불뱀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불뱀이 공격을 못한 거예요. 불뱀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불뱀이 공격을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뱀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이 은혜로 살아요. 죄의 세력을 하나님은 사자로 비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 악한 영들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실제입니다. 실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 마귀를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로 비유했어요. 그 사자는 나를 삼킨다고 했어요. 강아지는 나를 삼킬 수 없지요. 나를 물 수는 있지요.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자는 삼킨다고 해요. 이길 수 없지요. 죄가 나를 얼마든지 삼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영적인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6장에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다니엘이 신앙을 굳게 지킨 그 죄로 인하여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다니엘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환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이는 우리들의 생활의 물질의 세계도 어려움이 많지만은 영적인 환경은 이보다 더 어려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산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영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사자의 먹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굳게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의 실상을 늘 묵상하시면서 굶주린 사자와 같은 죄의 성품이 나를 오늘 또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